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 일컬음을 받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하면 천국 가봤어? 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지요. 갔다 와봤어야 알지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지 못하겠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이치에 맞는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우리 주일날 2년 전인가요? 여름에 우기 때 거의 출중가를 주말에 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올 겨울은 거의 좀 따뜻하다가도 주말 끼어지면 그 한파가 몰려오는 일들이 거의 주마다 몇 주를 거듭거듭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참 신기하게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말로 신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오늘은 아무도 못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했는데 제 기대가 빗나가는 적이 거의 매일이었어요.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지? 심지어는 왜 나오시지? 나는 목사니까 나오지. 저분들은 왜 나오시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목사인 저인데도 납득이 안 되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으시겠다고 믿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천국이 가보지를 않아서 난 도저히 못 믿겠어. 그것이 오히려 더 납득이 되어지는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을 믿겠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오히려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좀 책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사실 아닐런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도 없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과 사건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면 참 믿기 수월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믿기 어렵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 주일학교 때부터 이와 관련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지요, 두드리지요,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찾은 게 많습니까? 못 찾은 게 많습니까? 두드리라고 해서 열심히 두드리면서 왔는데 열린 적이 많습니까? 여전히 닫힌 상태로 지나친 적이 더 많습니까? 구하라고 해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얻은 것이 많습니까? 여전히 얻지 못한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모든 경우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숨으시는 것 같은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에요. 찾으라고 해서 열심히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 가끔 우리 그 어린 현진이가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나 찾아봐라 하고 숨어요. 그리고 상대가 못 찾는 것처럼 일부러 더 재밌으려고 그렇게 못 찾는 신용을 하는데 그것이 불안한지 자기가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줘요. 찾아보라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금방 찾잖아요. 참 그 놀이를 보면서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으라고 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찾는데 숨어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찾으라고 해서 말씀하셔서 기도하니까 다 응답되어지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쉽겠어요. 찾으라 했는데 정말 찾아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꼭꼭 숨어버리시는 것은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젠 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그런 결론에 일찍 이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닌가 보구나. 잘못했나 보구나. 하나님은 없으시는 거구나. 이젠 더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혹 우리도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일찍 결론을 내고 떠난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떠나볼까 하는 흔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아닐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힘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데 즉흥적으로 얻어지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의미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읽으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재미도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료해요. 글이 쓰여진 것도 버전이 벌써 예전의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 표현처럼 신박한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읽으라고 해서 읽고 기도해라고 해서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져서 도저히 의미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런 것들을 시킨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듣고 하자니 내가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시편 읽으면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보에 말씀 나눔지 질문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말씀 이렇게 들으고 그러시면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메모해 가면서 그 말씀도 좀 듣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녹화가 되어지거든요. 가셔서도 혹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느라고 기록을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셨으면 어떨까.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정말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꼭꼭 숨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지 않으실 작정이신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답답한 심정을 가질 때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오감을 자극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새 인물을 좀 바라보면서 방법을 또 답을 좀 얻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안교회에 온 지 이제 햇수로 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지금도 계속 기도되어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여럿 있어요. 이유는 5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기도가 지속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한 것도 벌써 저희 큰 놈이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20년 넘게 기도한 것이 있고요. 제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충분 이상으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달 이상, 수개월 이상, 저처럼 5년 이상, 십수년, 수십 년을 이어진 기도 제목이 혹 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소개되어지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결단과 도전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때 아마 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75세 때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기가 75세 때 처음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조상이 되게 해줄게. 자녀 한 사람 없는데 조상이 되게 한다. 그냥 혹 아빠가 되게 해줄게 정도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조상이 되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 무별의 수만큼이나 많게 해 주셔야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이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늦깎이 결혼을 하셨어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잘 뜻대로 들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술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너무너무 원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고대 사회에서 70여 평생 한 명의 자녀도 없이 지낸다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자녀가 없이 사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70여 평생 하나님 나도 저 아이를 주십시오.
나도 저런 후손을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까지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7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년이나 지나서야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주셨으면 그 위에 믿기가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5년 세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아들 이삭의 나이를 17세로 추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장성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 그 앞에 살아있는 아들로 부활케 하심을 믿고 행동했다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치였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랬어요. 75세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아브라함에게 묵묵무답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25년을 뜸들이셨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늦가기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그 생명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우리 혹 이렇게 불경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욥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사라였어요. 사실상 이해 없는 상황 속에서 반응을 보이기에는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반응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쉬워요. 우리 기다리지 말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내 젊은 종 하갈은 젊으니까 아직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낼 테니까 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이 정말 이해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하나님 다 뜨셨어요.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욥은 안 그렇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없어도 나를 예배할 사람이다. 그럼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만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욥에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을 보여요. 우리 이렇게 되어진 마당에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읍시다. 더 우리에게 납득되어지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백드리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죄송한데요. 이쯤 되어지면 이거 진짜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무엇 하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드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냐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 오셨습니까? 우리 다윗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찾으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참는데 지금 숨고 계셔요. 이제는 하나님 좀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면 숨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숨으신 세월이 너무 오래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시편 30여 편까지 지금 달려오면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 편의 시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찾으시는 다윗의 횟수만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으면 다윗이 그만큼 고난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일 때문에 겪은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곤란과 힘겨움과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그런 모든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졌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사울에게만 쫓긴 세월이 13년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통일왕의 왕이 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요? 왜 이렇게 찾으시는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짠하고 시원하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손이 피가 나도록 두드리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의 이런 힘겨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정도 분석하고 판단했으면 이건 지혜로운 처신처럼 보여요. 찾았는데 없으셨잖아요. 구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으신 것 아닙니까? 사상가 니체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속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욥도 그런 시기를 참 많이 겪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도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봤는데 내 가정과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때다. 이젠 여기서는 안 된다. 이젠 하나님께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찍 결론에 이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끔 우리도 답답할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일할까? 낮잠이나 잘까? 기도해도 응답이 시원찮은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TV나 볼까? 한숨이나 쉴까? 친구와 만나서 술잔이나 기울일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고 싶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시기를 참 많이 보내는데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참 다윗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려면 무슨 로또라도 좀 당첨됐나? 이런 상황이 있어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절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바위가 요새가 산성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1절에 고백을 하고 2절에 이어서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엄청난 복을 받은 자처럼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가장 오래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답답하다 여겨지는 내 삶의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은 더욱더 짙어만 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성경 방법이 프리셉트 연구원에서 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연역법은 결론이 끝에 있어요. 그런데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 결론에 대하여서 논거를 설명을 해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그 접근 연구 방법이 대개 연역법적으로 추론을 하여서 결론을 내는 식이 아니라 결론을 이미 내고 다시 말씀드려서 믿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논거를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잖아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이 지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 귀납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라도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시원하게 무엇인가라도 좀 이야기라도 좀 들으시면 좀 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왜 그것이 이중고 삼중고로 겹겹삼중고로 다가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제 인생에게 겪는 어려움도 이해도 안 되지만 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사실상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청하든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저에게 상담을 요하시든지 전 시원하게 납득이 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어떤 답변이라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안타까움을 주시는지,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왜 경제적인 사정을 하나님 시원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으시는지,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이런 양식으로 인해서 허덕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왜 그와 같은 기도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나님 함구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분산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좋겠다는 싶은 그런 바람도 들어요. 이 가정에 이 영혼에게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 자꾸 겹겹이 쌓이는 걸 차라리 좀 흩어서 겪게 하시면 좀 좋겠다. 제 이해가 되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게 하시는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듣고 싶은 말씀들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오시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참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 안에 무슨 또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막으시는 건가? 저를 돌아볼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이와 같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답답한 시절을 보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조치는 내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조치들이에요. 경건한 자인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배드리겠다고 힘쓰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웬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도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시일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해가 안 돼서 귀납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린 대로 그 믿음의 결과를 봤다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드렸더니 그 믿음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명이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이 터널이 지날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귀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욥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쳐주시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조치들을,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어드릴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답게 믿음에 준하는 행보를 보였고 믿음에 준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믿음의 종점에 서는 주인공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75세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제 이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저한테 아마 목사님이 너무 기도 많이 하시더니 미친 거 아니신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설명해달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듣지요. 그냥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믿어드리십시다.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믿어야 성경을 읽지요. 믿어야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수년 기도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요. 뭐 별로 내게 기도하지 않은 자와 기도한 자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떠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사고력이 발달한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들도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왜 이해 안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면 이거는 이해하라고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일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시편 27편 새벽 말씀을 전거하다가 구본소 장로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설립할 때 지금 이제 구본소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젊은 후배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좋게 여겨도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배 개그맨이 아니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데 여자가 임신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믿지도 못할 얘기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난 도저히 못 믿겠다고 펄펄 뛰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꼭 구본소 장로님께서 야 이놈아, 아니 그 사람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믿든지 못 믿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대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끼치는 의미가 크지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이해 범주의 밖의 일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어진 일들이 이해될 만한 일들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억울한 일이나 한탄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이해될 만한 범주에 속해 있는 일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에 대한 반응, 아내가 나에 대한 반응, 이웃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에게 행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시고 믿은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믿음의 능력의 정점에 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때로는 삶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임을 기억하고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